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마 말라기는 좀 생소한 성경일 것 같아요. 저도 바다교회에서 처음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지나서는 신약이 시작되어지죠.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즈음을 100여 년이 지르고 나서 그때의 신앙 상태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가 집필이 끝나고 나서 약 한 400년 동안 성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이라기보다 그들의 문학이 집필되어져 있지만 더 이상 성경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요, 영적 대각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꽤 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흐르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유대인의 신앙이 점차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줄곧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인간에게는 놀라운 힘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힘이냐면 적응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된 일이 있어요. 우리 재은이 재석이가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에 비교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지금의 엄마 아빠가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에요. 고된 일이에요. 좀 더 육체적으로 힘든 일 생각해 보죠. 좀 험한 일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놀라운 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한 일주일만 하게 되면 그것에 몸이 적응을 해서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 사람들은요 그것을 적응하면서 자신의 내재화시켜서 체득화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긴장이라는 거 아시죠? 긴장은 사람에게는 좀 몸에 해롭습니다. 이 긴장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의 발전, 성장에, 성숙에는 불가피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영적 대각성,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적응하는 인간의 힘이요, 그런 영적인 긴장,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깨어있음이 점차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또 표현은 매너리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같은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 반복되어질지라도 그것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말라기는 이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한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매너리즘, 영적인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의 덕목을 하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들이 헌신하는 것, 즉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매너리즘, 형식주의에 빠진 것을 고발하면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속죄, 속언제,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봉헌물이었습니다. 이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서, 소제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그들이 유지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하는 11조를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히 10의 1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소득의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11조는요, 딱 2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당시 성전의 일을 돕고 있었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 혹은 나그네들을 구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이 11조였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자른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제사장들 그리고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몫을 나누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11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11조와 봉헌물, 이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라기 선지서가 쓰여질 때도 그들이 여전히 11조와 동원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의 사랑, 이스라엘의 신앙이 식어져 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매너리즘이라는 형식주의에 빠지면서 그들은 기계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봉헌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물은 드려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의지는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 앞에 붙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앞에 부사구가 붙는데 그것은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새 계명을 준다라고, 으뜸되는 계명을 준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소나 양, 비둘기, 봉헌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는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친 봉헌물은요, 남에게 빼앗은 물건 혹은 자신의 가축들 가운데서 병들고 안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라기는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희생,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탈취하여서 그리고 자기 것 가운데서 가장 나쁜 것으로, 저거는 곧 버려야 되는 것, 없어져야 하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양 드리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음을 말라기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을 빌어서 종교 생활은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만 남아있는 위선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분명히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유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훔치고 병들고 안 좋은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이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더하기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요, 이방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어떤 단초로 삼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를 삼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라기는 우상에 빠지는 것을,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에 빠진 것을 경고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형식적인 11조와 봉헌물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온전하게 봉헌을 하는 자에게 10절 중후반 후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약간 좀 불경한 말을 하는 듯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과거 우리의 좀 삐뚤어진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가면서 우리가 얼만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가 가르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살아가는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응의 동을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인 각성을 우리는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헌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헌신과 봉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과부의 두 렙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많고 적음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고 적음과는 다릅니다. 과부의 두 렙돈, 지금의 화폐 단위로 바꾼다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단위의 작은 양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요인이, 그 과부가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의지를 다해서 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두 렙돈처럼 이 땅에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의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저 그냥 드려지는 예물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의 헌신과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